할렐루야. 오늘 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주일이면 마음 놓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세상 깊이 애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던가를 가슴 깊이 생각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각 가정들마다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어서 주의 손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고 전 세계에 횡행하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익중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 추악, 불의, 음란, 탐욕, 교만, 시기, 질투 등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체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15 총선의 지방을 대표하여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들의 믿음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주님 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뿌려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울고 싶은 마음 억누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이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건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심령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 이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을 온 땅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일평생에 이렇게 참 극심한 사순절 지내기가 쉽지가 않을 터인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상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겨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과 또 사순절 묵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이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좋은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루 3번씩 잊지 마시고 작정을 하시고 3분 이상씩 꼭 기도하는 일에 333 기도 운동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 직접 대할 수가 없어서 이 시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영애 이 성도님 친정 부친께서 지난주 중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서로 간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명희 권사님, 양한식 집사님 입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하시고 계십니다. 이춘자 권사님은 허리 수술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성환 집사님과 청교욱 집사님 가정은 이사를 했습니다. 성도들 소식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도 또 서로 이럴 때일수록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또 전화를 통해서라도 서로 힘과 의지가 되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동지인 것을 확인하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당회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4월 4일 10시에 교회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들마다 교회 나오지는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가 이루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약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그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해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의 수가 소가 2만 2천 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기브아에서 일천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솔로몬이 또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땅에 문제가 생길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땅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돈이라고 하면 몸이라도 못 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성적인 타락,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탐욕에 가득하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참담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 일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도 교회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서 조잘조잘 떠들고 그래야 될 아이들이 집안에 갇혀 지내고, 세계적으로 오가던 비행기 편이 다 스톱이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한 이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알 수가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문제가 온갖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연의 문제, 즉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 생태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죠. 가뭄과 기근이, 태풍과 홍수가, 대기오염, 지진,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일 터인데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랬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도 메뚜기가 등장을 하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데,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번창해야 될 터인데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인 위기, 전쟁과 테러, 실직, 무직, 조퇴, 명퇴,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입니다. 점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지지요. 광우병, 신종플루, 에이즈, 유행성 독감, 각종 변종 유행병, 이름 모를 바이러스, 우리가 코로나 이런 말 들어보기나 했었습니까? 익숙하지 않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전문가들이 이것저것을 진단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원인의 본질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드러나는 현상은 이런 일, 저런 일, 원인을 규명하지만은 그 본질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 수많은 현상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마저도 내 욕심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현존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궤인데, 이 법궤마저도 전쟁하는 도구로 이 법궤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주께 드리고 그럴듯하게 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마저도, 신앙마저도, 예배마저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무당 앞에 가서나 점쟁이 앞에 가서나 부적 써주는 스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될 똑같은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부터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 이득이 있겠다. 하나님마저도, 법궤마저도 계산 속에서 내 이득을 위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보기 좋게 전쟁에 패해버리고 법궤도 뺏겨버리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어디에부터 문제인가를 핵심을 똑바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지금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또 다른 군사력을 키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필요 없는 일은 아니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하고 관계이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있는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의 대각성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 미스바의 성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대로 예배드리고 있다가는 몰살당하는, 전쟁으로 말하자면은 대책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이 살 길인지, 어디부터가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대응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백성들이 통회하고 차복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자기들 스스로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문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기가 막힌 와중 속에서도 또 N번 방인이 어쩌니 하는 또 기가 막힌 소리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문제에 그 화살촉과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1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단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깊숙이 봐야 되는데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뉴스를 들으면 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나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탓 누구 탓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서야 될 때이고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때이고 한국의 교회부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첫 단추는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반응을 할 반응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문제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 문제를 말을 해도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하고 직접적으로 목사에게 항의하실 분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만큼 심각합니다. 이만큼 심각해요. 문제가 뭔지를 말할 수도 없는 보편화된 보편타당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자격조차 잃어버린 교회가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더 멸시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한두 가지는 말해야 되겠어요. 오죽하면 자기가 살던 나라를 도망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땅에 와서 제발 좀 살게 해달라는 그 난민을 매몰차게 몰아내버린 일이 한국이었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선 게 교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같았으면은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땅에 와서 살게 해달라는 그 난민들을 몰아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러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이 일이 비정상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고
저런 인간들하고는 못 산다고. 이쯤 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도 없이 보편타당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이제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예수님 같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랬을지,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날을, 주일을,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이 귀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면은 을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고,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내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었고, 예배 가운데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고, 만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손 한 번 잡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을 내게 주신 것이 축복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대답하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없습니까? 내 시간을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지 시간이 왜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직장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학교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고 보니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다 참으시는데 교만한 것은 참아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았고 온갖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장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도 겸손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권세, 아브라함이 가진 복, 아브라함이 가졌던 군사, 재물, 이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해쪽 속에게 겸손하게 땅을 매입을 합니다.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 있는 위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땅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시고 땅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길 때에 교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가 내 것을 주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을 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손해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 14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50년도에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경험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같은 민족 간에, 형제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불과 며칠 안 돼 가지고 이 남한 땅 전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군인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북한군이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빨리 밀려버릴 줄도 그들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이쪽 부산 지역 일부분만 남겨놓고 이 나라가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고기만 탈환하면 이 나라 전체는 그냥 공사 하나가 되는 그런 지경에서 이때에 부산에 피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기도하고 있었던 한국 교인들은 모르고 있던 이때에 유엔에서는 유엔 연합군이 한국 전쟁 참전을 위해서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다 통과됐습니다마는 마지막 관문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5개국 이 5나라가 모여서 마지막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거부하면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가결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단 한 나라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련의 거부권이었는데 당시 소련 외상이 비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엔 총회도 참석했고 뉴욕에도 와 있었습니다. 상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회에 참석만 하면 되는 일이고 거기서 아니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4나라가 가결을 해서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만도 못한 곧 꺼져버릴 공산국가가 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국 교회들이 주여 이 땅을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에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에 유엔 연합군이 참전할 수 있도록 가결이 되었고 그리고 유엔군의 참전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민주주의를 누리고 이렇게 부강한 국가 건설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신스키가 참석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설은
마침 참석하려고 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뭐 화장실 가서 또 나오려고 그러면 또 들어가고, 또 화장실 끝내고 나오려고 하면 또 배가 아프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두 번째 설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외교 전문가입니다. 국제법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자기가 참석을 안 하면, 참석할 것도 없이 참석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참석을 안 하면 이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으로 법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이 아마 더 무게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 첫 번째가 맞느냐 두 번째가 맞느냐,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 세상에 각 나라가 이 방역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도 괜찮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온 세상에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22장 찬송, 그리운 성도들 함께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한 일 면케하고 품어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의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갖기를 원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